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70쪽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구약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난 이후 남국, 북국 두 왕국으로 분열됐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큰 나라가 아니었는데 분열되고 보니까 약소국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강대한 나라, 남쪽에 있는 강대한 나라, 또 동쪽에 있는 강대한 나라들이 심심하면 한 번씩 쳐들어오고 와서 괴롭히고 못된 짓 하고 그랬더랬어요. 이 시달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 야, 우리가 원래 한 민족인데 합치자. 그래서 힘있게 살아가 보자. 이랬으면 오죽 좋았겠습니까마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주전 900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 북쪽에서 세를 확장하고 있던 아람 왕 베나닷, 그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역사를 보면 베나닷 1세입니다. 나중에 베나닷 2세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 베나닷 1세가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조그만 약소국가 그냥 확 해서 먹어버리려고 했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가려고 봤더니 이스라엘 군대들이 먼저 와 있어요. 그리고 요해처, 아주 유리한 지형지물을 딱 이용해서는 오는 사람마다 경멸을 하는데 당할 도리가 없어요. 요번에는 다른 길로, 요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면서 하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먼저 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저는 이럴 수가 있나? 아무래도 우리 안에 무슨 간첩이 있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다. 그랬더니 아니 그거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는 거기에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임금님이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한 겁니다.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을 잡으면 되겠구나. 그 사람은 어디 있다더냐? 도단이란 조그만 성에 있답니다. 그래, 그래서 밤중에 군대를 동원해서 에워쌌어요. 예나 지금이나 군대 동원은 밤중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조그만 도단성을 군대로 또 그 다음에 병거로 뭐 하면서 포위를 했어요. 엘리사의 시중을 들던 청년이 아침에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빽둘러 쌌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죽었습니다. 막 그랬더니 하나님 저 사람 눈을 열어보게 해주세요. 했더니 눈을 떠서 봤더니 그 주변에는 천군 천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보기는 보는데 못 보는 이런 현상이 생겨났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엘리사가 그럽니다. 이리 오세요. 이리 가야 됩니다. 줄줄줄줄 해가지고선 사마리아성은 이스라엘의 수도였거든요. 큰 성, 그 사마리아성으로 쭉 안내해서 이 사람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때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전부 다 이러고 그냥 겨누고 있는데 완전 포로가 됐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고소하겠습니까? 요 놈들을 그냥 당장에 물거를 내버릴까요? 그냥 그러고 싶어서. 그런데 아닙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잘 먹여서 보냅시다. 그래서 보냈어요. 그냥 보냈겠어요? 무기 다 빼앗고 군량미를 비롯한 모든 그 전쟁 물자 그건 다 회수했을 테고요. 그리고 목숨만 살려 보냈어요. 그 사람들은 다친 사람 한 사람 없고 죽은 사람 한 사람 없고 전쟁에 나갔다가 다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다시는 이스라엘 쳐들어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그 사람들을 그냥 몽땅 목을 잘랐다든지 해놨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람이 워낙 지금 강성한 상태에서 그 복수심에 불타서 막 쳐들어왔더라면 이스라엘은 남아나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살려보냈더니 오히려 안 되겠다. 저 나라는 못 쳐들어간다. 그리고 다시 넘보지를 못했더라는 겁니다. 복수는 복수를 부르고 복수는 악순환합니다. 점점 커지지요. 로마서 12장 31절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악에게 악으로 대하다 보면
복수의 악순환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점점 더 참혹해지고 치열해지고 확대되고 무서워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할 겁니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 관계를 청산하는 유일한 길은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원수 금세 사랑하게 됩니까? 그러나 믿음이면 가능하고 기도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안 된다 하더라도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힘쓰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고요. 원수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람 군대를 사랑까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그래도 좀 용납했다는 뜻이고 그 효과가 얼마나 컸어요. 오늘의 신약 본문 4장 2절 상반절을 보면 모든 온유, 모든 겸손, 모든 온유, 모든 오래 참고 쭉 설명하면서 그 하반절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사랑으로 서로 받아들이라 하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악수하지만 마음의 빗장을 굳게 잠그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열어서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용납, 영어로 말하자면 acceptance죠. 용납이란 말을 한글 사전에 찾아봤더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용서하거나 받아들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나 아우르고 끌어안고 크게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쪼개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세대 간의 지역별로 출신 학교를 따라서 그렇게 쪼개는데 무슨 모임이 그렇게도 많이 늘어나는지 몰라요. 여기서 모이자, 여기서 와라,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얼마나 많은 단체가 쪼개지면서 생겨나는지.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께서 몸버려 피 흘려 구원을 이루고 끝까지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무슨 조건이 없습니다. 고향 사람끼리 사랑해라, 학교 선후배끼리 사랑해라,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다 사랑할 걸 말씀하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조금 다르면 이상하게 여기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거 빨리 고쳐야 돼요. 그 전에 우리 교회 이춘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아시죠? 이분이 수염을 좀 길렀거든. 그랬더니 웬 말이 그렇게 많은지. 왜 수염을 기르냐, 수염 기른 게 보기가 안 좋다, 그러다 그 다음에 부인한테 그 좀 깎으라 그래라. 아니 우리 교회 털보 한 사람이 있어서 안 될 거 있어요? 수염 중에도 카이제르 수염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되는 거. 그런 수염 기르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있으면 참 재밌을 텐데 그렇게 말이 많더라고요. 제가 어느 교인네를 갔는데 목사님 우리 아이 좀 야단 쳐주세요. 그럼 목사가 야단 치는 사람인지 자관 그러더라고요. 그럼 뭔데요? 그랬더니 머리를 빨갛게 물을 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목사님이 야단 쳐달라고. 야단 쳤겠어요? 안 쳤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실까? 제가 야단 안 쳤어요. 내버려 두세요. 나중엔 돈 주고 하려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내버려 뒀더니 지금은 안 해요. 그 빨갛게 물들이는 것도 한번 해보는 거지. 그건 30년을 하고 40년을 하겠습니까? 지금 다문화 가정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시집 와서 가정을 이루고 아기 낳아서 대를 잇게 해주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무슨 못 사는 나라에서 왔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자꾸 무시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특히 그 어린이들이 자라는데 뭐 얼굴이 까맣다느니 뭐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느니 막 이러면서 하는데, 야, 이거는 지금 언제까지 이래야 되겠습니까? 2조 말 1882년에 우리나라에서 이모군란이 났어요. 그러자 대원군이 집권을 하면서, 대원군 하면 쇄국 정책이잖아요.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 그래서는 안 되겠거든. 우리는 그때 당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대원군이 청나라 이홍장에게 부탁을 해서 좀 외국인을 좀 추천해달라. 그랬더니 독일인 멜렌도르프라는 사람을 추천해 줘서 그 사람을 지금으로 말하자면 외무부 차관쯤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분이 그 외교적인 문제에 여러 기여를 많이 했다가 바로 이어서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여러 일을 벌이면서 그 다음에 1885년에 이제 이 일을 그만두고 중국에 가서 살다 거기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완고하던 시절에도 외국인을 고용해서 우리나라의 외교 문제를 맡겨서 일하도록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한국 이름으로는 목인덕 해서 목참판 그렇게 불렀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분이 여기 와서 우리나라 여자와 결혼하고 살았다는 말도 있고 결혼은 안 했다는 말도 있고 어떤 설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완고하던 시절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부족하니까, 다르니까 감싸 안아야지 왕따 시켜서 어디까지 할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아니 내가 포용하도록, 타협하도록, 융화하도록 그 촉매제 역할을, 그 중보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가 뭡니까? 다양성의 포용 아닙니까? 각기 다른 의견 다 달리 생각하는데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타협하고 합의하는 것,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독선, 자기만 옳다는 것은 이건 잘못입니다. 이건 빨리 버려야죠. 이젠 외국인 며느리, 외국인 사위 많이 보잖아요. 이제 이번 명절에 외국인 조카 며느리들도 많이 보실 거예요. 그죠?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명절에 다 모였는데 상을 잘 차려놓고 시아버지 보고 하는 말이 맛있게 먹어라. 우리말, 우리의 예법, 우리의 예절을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거 다 압니까? 다 잘 가르쳤어요? 잘 못 가르쳤잖아요. 뭐 거기서 거기지요. 이번에 명절에 세배하고 받고 하면서 잘 하세요. 이거 하나만 하세요. 기억하세요. 뭐냐? 우리 세배를 하면서 덕담을 주고받는데 누가 하는 거예요? 어른이, 세배 받는 사람이 먼저 하고 이어서 젊은이가 하는 건데 요새는 젊은이들은 먼저 해버리네. 이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께 세배를 했으면 그 자리에서 아버지, 어머니께는 안 하는 거예요. 왜? 어른 앞에서 절 받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다른 방에 모셔서 절하고 그러는 건데, 우리 잘 못 가르쳤잖아요. 제대로 안 가르쳤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젊은이들도 제대로 못 가르쳐 놓고 외국에서 와서 우리나라 예법을 아직 못 익혀서 혹 실수하는 것 좀 아량으로 받아주고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 더운 나라에서 와서 우리 추운 나라에서 겨울을 지나면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추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어머니는 10자식을 기를 수 있어도 10자식은 한 어머니를 못 모신다. 들어보셨죠? 사실이죠?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는 것, 입는 걸 줄여가면서도 10자식을 어머니는 거느리는데, 그렇게 해서 길러놓은 10자식은 어머니를 큰 집에 보냈다, 작은 집에 보냈다, 딸내 보냈다, 별짓 다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의 마음으로 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10자식이 있어도 전부 다 성격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부모의 뜻에 맞는 자식보다는 말썽 부리고 속상하게 하고 부모님 마음 못 헤아리는 자녀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도 끌어안고, 저 애가 지금은 저래도 나이 먹고 철들면 좀 달라지겠지. 저도 시집 장가 가서 제 자식 낳고 길러보면 애비 마음을 이해하겠지. 다 그러고 바라보잖아요.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똑똑하기보다는 친절하라. 똑똑하기보다는 친절하라. 어려서부터 친절하도록 가르치세요. 친절이 몸에 배서 여러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것이 생활하는데, 인생 살아가는데 무기가 됩니다. 인정머리 없는 사람 사랑받겠어요? 저 혼자 똑똑한 척하는 사람 사랑받겠어요? 그런데 후배라고 사랑하고, 선배라고 사랑하고, 친절하고 그 사람 그거 자체로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용납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뭐 성질이 원래 이래서, 그러면서 혼자서 뚝 떨어져서 뭐 고도에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1930, 40년대에 저 평양에는 양촌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그럽니다. 선교사를 비롯한 외국인이 와서 평양에 사는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 집도 조그맣고요, 비위생적이고요, 그랬잖아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살기가 얼마나 불편한지, 그래서 따로 이제 땅을 마련하고 거기다가 서양식 집을 짓고 서양식으로 좀 널찍널찍하게, 그리고 위생적으로 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양촌이라, 서양 사람들이 사는 동네다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홍콩, 그때는 영국령이었습니다. 지금 중국령이 된 지 얼마 안 됐죠. 거기에 노르웨이 출신 목사가 선교사로 갔어요. 가서 보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서양 사람 사는 데가 있고 중국 사람 사는 데가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얼마나 지저분하고 조그맣고 그냥 냄새나고 그런지 서양 사람들이 따로 사는 게 이해가 돼서 그 목사님도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살다 보니까 중국 사람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너희는 다른 사람들, 안 되겠다. 그리고는 중국 사람 사는 데 들어가서 그 불편하지만, 냄새나지만, 비위생적이지만 같이 사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선교를 하는데, 가만히 있자.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찾다 보니까 절이요, 절. 그래서 홍콩 교외에 있는 덕풍사라는 절이 있어요. 홍콩 가봤죠? 관광 가도 거기 가보는 사람은 없더라니까. 거기 관광 코스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절에 가서 저 바깥에서부터 예불 드리고 나오는 사람 전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조금 가까이 가서 그 절 문 앞에까지 가서 예불 드리고 나오는 사람 전도를 하다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떡하라고요? 다 하시네.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이 절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머리 깎고 가사장삼 입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소문이 노르웨이 선교본부로 들어갔고, 노르웨이 선교본부에서 소환 명령을 받아 갔더니 너는 절에 들어가서 선교하랬더니 선교를 당했냐, 그러면서 하다가 결국 거기서 잘렸어요. 근데 이분이 개인적으로 선교 후원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와서 그 절에서 목탁도 드리면서 그러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10여 년 만에 그 주지를 비롯해서 전부 다 믿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세례다 주고. 그러다 보니 이 절이 기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 법당, 그 대웅전 하던 자리가 본당이요. 그때 치던 종은 기념으로 갖다 놓고, 그 소문이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에게 들어가서 영국 여왕이 그 땅을 하사할 뿐 아니라 그 옆에 땅을 줘가지고 거기는 지금 이 목사님이 루터교 목사님인데 루터교 신학교가 됐어요.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중국 사람과 함께 했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서 그렇게 뚫고 들어가서 그 역사를 이뤘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게 많이 나와요. 절 보고도 질문을 하는데 저 모르는 거 많거든요. 그냥 모르는 건 좀 묻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걸 물으면 제가 책을 찾고 연구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하는데 성경에는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로 25절에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신학에서 말할 때 라틴어로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그럽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그 예수님도 졸렸고 배고팠고 모욕당할 때 마음이 언짢았고 똑같았어요. 그런가 하면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행사하셨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12 제자를 택하실 적에 가롯 유다가 배반할 걸 모르셨겠어요?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분이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학설을 만들어냈는지 몰라요.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난제에는 이런 많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르실 리는 없고요. 그런 요소가 상당히 보이지만 나와 함께 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적을 목격하면서 변화되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일행의 격리를 맡았어요. 그런데 왜 맡겼어요? 가룟 유다가 계산도 빠르고 정확하게 하고 잘 하니까 맡겼다. 그런 추측도 가능하지만 또 하나의 추측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맡겨서 책임감을 가지고 더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맡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변화되어 가면서 다른 제자들의 믿음 수준까지 올라오기를 그렇게 기대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 밖에서 이미 예수님 체포할 사람들하고 의논이 돼 있었고 그리고 들어와서 저는 아니지요 하는데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사람이다. 딱 드러났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잘 몰라요. 나중에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때 말씀한 것이 바로 이거구나. 그때 가서 깨달았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놈이 이런 놈이 있나 하고 아마 그 자리에서 그냥 아주 그냥 뼈도 못 추리길 뻔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모르고 이러고 그러다가 넘어가서 그나마 그때 당시는 목숨을 부지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배신해서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실 걸 뻔히 내다보시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셨겠어요. 가룟 유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예수님은 그런 기대를 하셨지 않겠어요? 보아하니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므로 너는 제명, 출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픔이었습니다. 아픔이었어요. 그 아픔으로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용납하면서 끝까지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이 심정, 우리의 심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러니까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렸고 이 사람은 고향이 다르고 이 사람은 학교가 다르고 이러면서 쪽쪽쪽에서 어디까지 쪼개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키 큰 사람도 작은 사람도 다 끌어안고 용납하면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는
이루는 그 역사, 이번 명절로 말미암아 시작하면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마음의 장벽이 왜 그렇게 많았는지요. 나라도 두 동강이 나가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쪼개기를 좋아했는지요.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이 분발해서 포용하고 끌어안고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가 친척 사이에서, 직장에서, 또한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모임에 가든지 어디에 속하든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를 이루고 서로 용납하는 이 풍토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을 크고 길게 보면서 믿음으로 포용하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용납하며 포용하며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